우리 이 앉아 계시는 분이 이제 옛날에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하시고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가톨릭 의대 교수님도 하시고 정년퇴직하시고 그런데 불교 공부를 이제 하시면서 공안을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공안이 어떤 공안이냐면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주둥이가 적고 밑에는 이렇게 큰 유리 항아리에다가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알을 딱 넣었어요. 유리병 안에다가. 근데 이게 이제 따뜻한 햇빛을 받고 따뜻한 공간이 있으니까 이 알이 자동 부화해가지고 새끼를 딱 낳았어요. 깠죠, 알을. 알에서 깨어났어요. 알에서 깨어나니까 하도 신기하니까 물론 먹이를 조금 주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컸어요. 주둥이부터 크니까. 주둥이보다 더 커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이 그래요. 스승이 제자한테 병을 깨지 않고 새는 죽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라. 내용이 그렇죠. 이게 이제 공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깨달음을 얻는 번쩍이는 지혜가 생기죠. 공안이 그래요. 병 속에 들은 새를 어떻게 살리고 병은 깨지 않고 병 속의 새는 병 밖으로 나와서 살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공안을 지금 참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혹시 지금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설명해 줄 분. 어떻게 하면 새도 살리고 병도 깨지 않을까? 오랫동안 참고해가지고 깨달은 분이 있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소위 말하는 인가도 받을 수 있죠. 우리 법등교사님 이럴 때 한 소식 딱 한마디 해가지고, 오늘 그만 딱 받아가. 가서 법을 펴면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사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도 상처 주지 않고, 완벽하게 새도 살리고 병도 깨뜨리지 않고, 진리가 그와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방패와 창, 그런 얘기죠. 모순이라 그러죠. 이 창은 절대로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 또 이 창은 창도 이 방패는 뚫을 수 없다. 그 모순이잖아요. 창 갖고 있는 그 참 좋은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 그런 창이 있고, 또 어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창과 그 방패는 모순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와 같은 세상이죠. 이 세상이 모순이죠. 이 모순을 통합할 수 있는 것. 통합할 수 있어야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죠. 통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 속에 새를 놓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영민 부사님 깨치면 돼요. 안 되겠어요. 병재수 선생님 물어봐요. 집에 가가지고. 공안이에요. 우리 성가에.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본문을 많이 듣고 보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해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이해해. 묵개쳐도 좋으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옳다 그러다 있다 곱다 이태시 12위에서 이제 벗어나져야 거기에서 이제 노는 사이도 없이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그 시시비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은 고정된 관념의 사고입니다. 이게 고정된 관념 틀 안에서 지식 갖고 썩는 사고거든요. 그 이상의 사유를 못 하죠. 틀이. 왜냐면 병은 깨지는 것이고 새는 이 조그마한 구멍이보다 더 부피가 크니까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관념이 틀이 모든 걸 다 묶어 놓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있는 관념들이 모든 자유를 딱 얽으면서 자기를 딱 아우에 딱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병 속에 있는 새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와 같죠. 우리 모든 각자의 사람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 있는 새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은 이 큰 거는 적은 구멍을 나올 수 없다. 그래도 그 병은 깨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넓힐 수도 없고 좁을 수도 없다.
요런 관념들 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도리가 우리 인간의 사유나 행위 갖고는 불가능하죠. 그게 쉽게 말하자면. 근데 우리 수준의 인간의 사유를 넘을 수 있는 사유,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죠. 예,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 관념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해요. 가능한 것 같으면은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만, 진혁이가 알겠네. 지금 방금 그 사항을. 병 속에 들은 새. 병도 안 깨고 그 새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 내 돈 주고 빚는데. 내 돈만 죽겠나? 나 돈 죽잖아. 언젠간 주고 빚잖아. 이제 하늘 날아가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야. 이 모든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죽죠. 4대 오원에 갇혀서 죽습니다. 병 속의 새와 같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병 속에 갇힌 새가 하늘을 훌훌 날아서 살게 하려고 지금 이 공안을 내놓은 겁니다. 예. 죽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쨌든지 살아나와야 되거든. 병 속에서 나와야 돼. 얘는 계속 커나가기 때문에. 방법 있겠어. 이제 큰일 났더니 공부 안 하고 미리 참고했어. 스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공안을 깨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만약 공안을 깨친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집니까? 그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공안도 여러 공안이 있는데 스승이 주는 공안이 어떤 사람의 건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는 공안이 있고 이 시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그 깨달음을 줘서 그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깨달음이 있고 완전한 깨달음은 이제 스승과 제자의 그 경기가 아주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승한 가르침 바탕 위에서 진리의 바탕 위에서 이제 깨치면 또 답이 완전하게 얻을 수가 있죠. 한번 해보실래요? 예. 현문무답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제 어려운 말 못 알아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순수한 한국말로 해주시면 내가 배운 데가 있어가지고. 바보 같은 답으로 예. 우리 큰 스님께서 전번에 이렇게 사물을 볼 때 예. 컵이 아니다. 예. 공으로 봐라. 예. 그런 분이 계셔서 예. 그 자체를 다 공으로 봐버리면 예. 뭐 꺼낼 것도 없고 예. 뭐 깰 것도 없고 예. 그런 예, 뭐 그것도 일종의 답이 되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 답 갖고 내가 생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과연 병 속에 새라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 봤다시피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거든요. 자아의식, 개의식이라고 하는 자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기계해야지만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유를 해보시면 돼요. 이제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고 문득 생각하는 그게 도저히 스님한테 그 말 듣고 이게 도저히 풀 수 없는 자기가 누구일까? 이제 어제 소참법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죠. 법등산이 물었죠. 마음 밖에 경계도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느냐 이런 내 마음 밖에 뭐 아무것도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죠. 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어떤 책에 보면은 벌써 마음 밖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벌써 경계가 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경계 마음 밖이든지 아니든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외에 뭐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그 말은 내 마음에는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은 많은 의식이 굉장히 차원 높게 자강이 생기고 높아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개화가 자라고 하는 이 개화가 거짓이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가진 이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인식. 근데 이제 4대 5원의 몸뚱아리를 평생 나라고 하는 데서 조금도 생각을 차원 높게 벗어나 본 일이 없으니까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는 이런 의식이 자리가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 그 전체적인 나 외에는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요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이걸 체험적으로. 이론은 아는데 그런데 실체를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순서 따라 살살 이게 닦아 나가야 그걸 알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 가장 힘을 넣는 것이 관이죠, 관. 예. 관죠. 얘기도 관 살피는 거. 자기를 잘 살피는 것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거짓된 자아시 실체를 딱 드러낸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게 이해가 좀 언젠가 갈 거예요. 지금 여기 컵이 여기 있는데 그래도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안 되더라도 내가 지금 컵을 여기 있는 컵을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컵이 여기로 온 거죠. 왔다고 지금 말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있던 컵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그럼 또 내가 컵을 다시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에 있는 컵이 일로 갔다. 이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오고 감이 있다고 말을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이 중생세계, 미혹세계는 그렇게 말을 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선사들 말하면 오고 감이 없다 이랍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리 갖다 놓고 하는 말이 이 컵은 여기서 이리 오고 감이 없다. 내가 이리 말을 지금 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겠어요? 아무도 지금 내가 한 말을 맞다고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컵이 여기 갔다. 다음에 이리 왔다. 분명히 이 컵이 여기 갔다가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해야 이 사바세계, 중생세계는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적인 측면에서, 선적인 측면에서 지금 내가 컵을 이리 갖다 놓고 다시 이리 갖다 놓으면서 내가 하는 말이 이 컵이 가고 옴이 전혀 없다. 내가 지금 이리 말했습니다, 지금. 그럼 이게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걸. 그죠? 이걸 맞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말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한 말. 어쨌든 네, 이 오고 감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리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보세요. 법정 여사님. 스님 어쨌든 마음속의 일이니까. 아니. 분명히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지금 분명히, 보고도 거짓말하면 못 써요, 사람이. 진짜 이거. 왜냐면은, 진리라는 게, 뻔히 눈 뜨고 보고도 그걸 아니라고 말하면, 정확한 이게, 이해와 정확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그러면 만날, 이게 이제 헷갈리고, 부처님 가르침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요리 왔다가, 갔다가, 요리 했어요. 그러고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컵은 오고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래 지금 물었습니다. 법정의사님 대답을 한번 주세요.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죠? 이게 솔직한 답이에요. 전혀 안 맞죠? 지금 요 컵이 갔습니다. 그리고 간 거 맞아요. 그럼 또 이까지 왔습니다. 왔다. 오고 감이 있다, 이래 말해야 이 사바세계는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답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진리의 입장, 부처님의 입장에서,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이게, 왔다느니, 갔다느니, 그니까, 말이 성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말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근본 차원에서 볼 때는 네. 하나도 온 것도 없고 가것도 없고. 안 그래요. 여기에 갔다 왔다 하는 거는요,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분리된, 이 컵이 나와 분리됐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하죠. 아, 예. 이해가 갑니까? 예, 예.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이제.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진리를 이해하는 차원은, 예. 현실적인 중생세계 이해를 갖고는 절대 이해를 할 수도 깨달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사유를 넘어선 체계의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할게요. 지금 손톱이 여기 갔습니다. 다음에 이리 왔습니다. 이걸 보고 손톱이 갔다 왔다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손톱이 갔다 왔다 말 안 합니다. 이게 내가 갔다 왔다 말할 수 있죠. 손톱이 갔다 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손톱이 가고 왔어요. 근데 손톱이 갔다 왔다 왜 말 못 하겠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톱과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오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죠? 이거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고예요, 전체. 전체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하나. 분리되어 있지 않는 개념에서는 오감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반드시 분리된 사고체계에서는 이게 반드시 오감이 있죠. 이 분리된 사고체계에서는 개화가 살아있는 거예요, 개화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가 혼탁의 세계고 서로 경쟁하고 싸움하는 세계죠. 근데 손톱하고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싸움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 되는 세계. 하나 되면 그걸 한마음이라고 그러죠. 일심 한마음이지. 진리의 세계가 이런 마음을 깨달으면 진리의 세계가 그걸 불국정타라고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 존재가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로 손톱은 손톱이라고 피부는 피부라고 털은 털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부분적인 사고 때문에 완벽하게 이 사바세계는 개화가 살아있고 분리되어 있는 사고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컵은 컵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요런 사유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게 전체적인 개념이 자리가 잡혀야 돼요. 어떤 사고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전체적인 틀 속에서 유기적인 나 완전히 떨어지고 분리되어 있지 않는 전체적인 개념의 사유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자유를 얻어갈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는 세계가 되죠. 근데 분리전 이분법적인 사고의 개념을 갖고 아무리 도를 깨치고 수행을 해서 도를 얻으려고 해도 그거는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전쟁이죠. 끊임없이 자기가 우월되고 애고가 강화시키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하나됨, 개화가 사라진다. 제가 많이 얘기했죠. 거짓된 자의식이나 개화가 사라졌을 때, 전체적인 의식이 자리를 잡았을 때, 둘이 아니다. 그 둘이 아닌 상태의 의식이 자리 잡히면 각자 개인이 전체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일이 어떤 거예요? 바로 사랑과 자비죠. 자기 욕심에서 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불국정토죠. 그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고 서로가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분법적인 개화적인 분리적인 의식, 그 자아의식은 세상을 파괴하는 그걸 악마라고 그러죠. 그 식신망상이라죠. 식망이라죠. 식신망상을 쓰는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절대 세상이 평화롭지 않고 영원히 악의 구름토로 끝도 없이 가죠. 근데 전체적인 하나님, 그렇죠. 일심, 전체가 유기적으로 한마음이 됐을 때 세상 삶은 바로 깨달음의 삶이다. 분리되어 있지 않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공안이 타파가 되는 거죠. 개화적인 마음가고는 절대 그 타파할 수도 없고 안 돼. 그리고 식심, 파식, 망상, 필부대 그죠. 망상의 식으로서 도를 깨쳐서 얻으려면 단지 얻을 수가 없다. 전체적인 마음, 분리되어 있지 않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깨달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성불을 하고 자기도 이렇고 놈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 컵이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신념이 자리에 확 잡히면은 왔다느니 갔다느니 개념이 자리가 안 잡죠. 한 몸으로 움직이니까 무의체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조금 가십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가는데 안 되죠. 네. 근데 그걸 이제 그 안 되는 부분을 선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분리되어 있는 마음을 자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자기 진짜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찾는 방법이 화두공안이고 명상이고 관법이고 지켜보는고 비파사나고 있죠. 왜? 분리되어 있지 않는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그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탐진치, 삼독시는 독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진치를. 탐진치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자기 존재를 더욱 강화시키는 행위들이에요. 탐진치는. 만약에 분리되어 있지 않고 탐진치, 삼독심이 아니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쪽으로 갑니다. 자기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쪽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면은 그 두 사람은 어느새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분리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 쪽으로 가는 수행 방법들이 진리적으로 가고, 개화가 더욱더 자기 자신의 에고를 강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개화를 더욱더 잘나가는 모습 쪽으로 잘나게 하려고 가는 쪽은 싹 다 분리되고, 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걸 수행하라고, 그걸 수행하시라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전체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수행을 하라고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절도 마찬가지죠. 절 깊이 할 때는 뭐 때문에 절합니까? 애호를 강화시키려고 절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절합니다. 방아차기 전체되기 위해서 방아차하는 거죠. 내려놓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애호를 자신을 강화시키려고 절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편을 존중하고 상대편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 되고자 하는 거예요.